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때문에 주목하여 감찰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녹음하는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공사를 하는 연고로 잡음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가 그 집안 식구들과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패밀리죠, 패밀리.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이재명 패밀리가 있어요. 가신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상대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등등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계시죠. 감찰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다 보시면서도 그래도 만에 하나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샅샅이 살피죠. 우리 하나님이 구축해 놓은 정보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 어떤 장치를 해놓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발자국이죠. 그 발자국을 이렇게 찍고 다니잖아요.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흔적이 얘기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으니 깜짝 같겠죠.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다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핏소리가 호소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에다가 모든 정보를 상황 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놨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그거를 주목해서 발견할 만한 안목도 없고 개념도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사람에 관해서 집중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도 전지전능하니까 사람을 즉각 다 아시지만 그래도 더 완전하게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 하나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촘촘하게 정보망을 깔아놨는지. 그래서 돌아올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 미세한 싹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미세한 싹이 나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이것처럼 하나님 눈에 누가 돌아올 마음의 상태가 되어가는 걸 보면 즉각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상거가 멀다고 그러죠. 상거가 뭔데? 끌어안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탕자의 아버지 얘기가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말씀의 내용이에요. 즉각. 누가복음 15장 17절에요. 탕자가 이랬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경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니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품꾼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알바죠. 하루 일해서 하루 돈 받아서라도 배고픈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죠. 염치가 없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그렇죠. 요 상거가 뭔데? 그래서 돌아오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만 바짝 빛나면 하나님 눈에만 보이면서 예수님 눈에 보이면 바로 달려간다 그러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 그 감찰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넘기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영원히 멸망을 준다는 건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엄청나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죠. 네.
참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픔, 그거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죄가 더 있고 없고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는 아니라 이게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시간이 차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회개해야 돼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안 하면 망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 앞에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길로 한 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의 그 핵심이요. 죄가 많고 적음이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환난에 넘겨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망하죠. 주님이 주신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의 시간이 참 잠자려고 온 시간도 아니고 등산하려고 온 시간도 아니고 놀러 다니려고 온 시간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이제 일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해야 돼요. 기준이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기준이.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진실과 거짓의 기준, 공평의 도라고 그러죠. 내 기준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걸로 다 통일돼야 돼요. 일치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잣대도 예수님 걸로 바꿔야 되고요. 절과 추도 예수님 걸로 바꿔서 거기서 이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값이나 우리가 보는 값이나 똑같도록 동일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동일값을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게 일치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불같이 들어가요.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죠.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한다는 것은 자기 저울과 추와 자기 잣대와 모든 기준과 운전대, 운영값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이잖아요. 그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 몸이. 그런데 그 몸이 그것에 길들여져서 타성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육적인 사랑에 길들여졌고 사랑들에 길들여졌고 자기 그 육적인 욕심들에게 길들여졌고 자기 그 생물학적 이해관계 이익관계죠. 그러니까 값에 의해서 길들여졌고 그러면 이제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구현 욕구죠. 자아 성취 욕구 그런 것들에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이제 예수님 것에 완전히 그 몸이 연결이 돼가지고 길들여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고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받으신 승리 예수님의 그 이김의 찐액을 받아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불변의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순종에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지면은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는 거를 그 상태가 된 거를 바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게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이제 회개의 첫 삽질이라고 그래야겠죠. 첫 삽질을 하면 그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을 시켜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집중하게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마다 자기 삶을 살죠.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일생,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서 일생, 어떤 사람은 판사로서 일생,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일생, 어떤 사람은 상업인으로서 일생, 어떤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일생, 이렇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이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참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많고 적음에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더 많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상거가 멀다는 말씀이었죠. 상거가 멀다고요. 예, 상거가 멀다. 예, 상거가 멀다. 그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상거가 먼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 생명을 이제 연장을 시켜서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죠. 회개 이거 참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회개하려고 주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건데요. 그런데 운전대를 바친다는 말은 일치한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값이 있죠, 값.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의 값, 선악의 기준값, 진실 거짓이라는 기준값. 자기 가치 기준에서 기준값 나오죠. 그걸 다 뽑아내고 예수 것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값하고 동일값이 나와야 돼요. 무엇을 보든지. 저울도 예수님 걸로 바꿔서 예수님은 그거 저울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추를 갖다 놓죠. 대저울도 있고 접시 저울도 있으니까 추가 있을 거예요. 저울과 추가 예수님 걸로 다 통일돼야 돼요. 그러면 저울값도 동일해야 되고요. 잣대값도 동일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모든 값이 나오잖아요. 값을 운영하는 주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운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삶의 운전대를 다 뽑아서 버리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운전해야 돼요. 자기 소원을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육적으로 육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운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성깔이 그를 운전하잖아요. 모든 욕심이 운전하잖아요. 인간을 운전하는 것이 꽤 많아요. 성취 욕구, 자아성취라고 그러죠. 자기 구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운전을 또 받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 운전대. 그 운전대를 다 예수님 발밑에 내려놓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니까 예수한테 그 순종의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지면 예수로 말미암는 순종이 되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죠.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서 모든 이제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예수의 승리하는 진액으로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하는 진액을 받아서 승리하는 데 길들여지면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기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길들여지면 옛날이여를 안 찾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는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그래요. 정말 잘 믿었느냐 그죠? 그 당시는 잘 믿었다고 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변질된 거죠. 사람은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변질되지 않는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요. 그걸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운전하여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이걸 흰옷 입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려면 자기 인간이는 거 안 되니까 20절에 그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신이 달려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완전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줬다 이겁니다. 완전히 도와줬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간하고 직접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줬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도와줬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시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망하게 됩니다. 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아주 활성화되면은 나라도 구원받죠. 예수께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3천만 명이 동시에 예수 얼굴빛을 보고 예수 얼굴빛을 보면 돌아가지 않을 자가 없어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다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밀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살에 먹어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를 보려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그곳에 이르러서 우러러 보셨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고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보려면 예수님께 감사한 성품을 받아갖고 넘치게 해야 돼요. 일 삼아서 하셔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살을 먹어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지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얼굴빛을 주시옵소서 구했잖아요.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사변에 갖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인간들 속에서 보면은 이제 악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저런 인간들 왜 천벌을 안 내리실까? 요즘 이제 중국이나 일본 땅에 아주 재난이 겹치고 있죠. 참 고소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역지사지를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할 주제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재앙에 죽는 게 아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으로는 죄가 없는 것 같죠. 근데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그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첫 발을 띄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수해가지고 회개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기다리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일치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거죠. 일치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오셔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예수님 순종의 진액, 승리의 진액, 불변의 진액으로 우리를 길들여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회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이 있는 거죠. 사람이 바쁘자면 한없이 바쁜 거고 한가하자면 또 한없이 한가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들으실 때가 온다 그죠. 아무 때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니까 기도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응답나무라고도 하고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소원을 갖고 기도를 하면 그게 이제 기도나무가 돼서 거기서 싹이 나고 이제 잎이 커져가면서 줄기가 되고 그 나무가 점점 커서 꽃이 피어서 열매 마서 익어지면 그때 그게 열매가 익어졌을 때 응답이 온다고 그러죠.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그 순종의 진액으로 길들여 주세요.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승리의 진액으로 길들여 주세요.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불변의 진액으로 길들여 주세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일삼아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게 뭐냐면 그냥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한 몸이 되도록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몸이 되는 것은 없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설레신다고 그러죠.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갖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를 움직여서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 오는 것을 설레시는데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 목적이 달라요. 사람을 기다리는 목적.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한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길들여졌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으로 구해서 받아갖고 긍휼을 하심을 얻어갖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갖고 거기서 찬송 옷을 입고 그거를 구하면 예수께서 불같이 돌아가고. 그 내용은 수없이 제가 이제 순서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육체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전에 일체한 마음부터 줘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의 감사가 되고 예수가 그의 찬송이 되고 예수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감동, 예수 나의 경배, 예수 나의 경애, 예수 나의 순종, 예수 나의 순교가 되어야 순교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한테 찐액을 안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불변, 예수 나의 찬송의 옷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 나의 찬송의 옷이 되어주면, 예수 나의 찬송의 옷이 되어주면요, 항상 예수님 곁에 수종드는 사람처럼 서 있어요. 은혜의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발이 세지겠어요. 영권이죠. 대통령을 지척에서 모시는 사람은 그만큼 대통령과 대화할 권세가 있잖아요. 열을 믿고 그것처럼 예수님 곁에 모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안 입고 믿는 거 차이가 있어요. 찬송의 옷을 입고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요. 주께 힘을 얻고, 주 누구의 예수죠? 예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각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거죠. 이 안에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이제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우디에 노동자로 가갖고 몇 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원양어선이죠. 그걸 타면 한 2억 정도 번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려고 그 배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려고 시간을 집중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황금을 캐면은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죽기 살기에다가 죽으면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찬송의 옷에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을 왜 구하지만 이거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찬송의 옷을 입고 믿는 거하고 그거 없이 믿는 거하고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직접적 관계는 할 수 없어요. 예수가 중보가 되시는데
그래서 중보가 되셔갖고 하나님하고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일치한 마음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정보를 줘도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들어요. 번역을 하는 건데 번안이 돼버려요. 원뜻하고 다르게 해석이 돼버려요. 기준이 다르요. 잣대가 달라도 다른 뜻이 되고요. 절과 추가 달라도 다른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어도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고 예수의 절과 추 잣대로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값의 운영을 그 사람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지 않으면요, 전혀 다른 값과 다른 값으로 또 그것도 자기들 멋대로 운영을 해버려가지고 값이 동일 값이 나와도요, 그게 다른 식으로 운영이 돼서 문제가 생겨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 앞에 길들여지는 삶을 보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뒤에서 예수님이 다 이제 좌우를 조정해 주시죠.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쏠림 없이 사는 삶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전혀 불통캄캄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각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몰두하니까 그걸 얻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집중하니까 그걸 얻는데요. 예수하고 제일 가까운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흰옷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백열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참 제가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이제 했어요. 수야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했다 얘기예요. 백열 상태라는 건 쇳덩어리가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이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쇳덩어리죠. 검은 쇳덩어리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더 불이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더 들어가면 하얀색이 돼요. 그걸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 대개 1000도에서 1500도로 의미한대요. 그 이상 될수록 더 하얘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고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은 또 열이잖아요. 그 사랑의 열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불에 하게 달궈진 사람은 나올 것이 사랑밖에 없죠. 그게 바로 예수한테 길들여졌다는 의미예요. 길들여졌다고 하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복해서 행동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반복은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서 그 불이 하나님은 하나님 성질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불이 이렇게 달궈져서 그 불만 나오니까 불만 계속 나오면 그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는 거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속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 그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지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러죠. 예수와 함께 다닌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태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 가지고 예수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강하니까 불만 나오는 거예요. 그 강한 불이 그 사람의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갖고 불만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억제된 거죠. 불이 한때 나왔다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변의 은혜를 입어야죠. 항상 예수한테 하얗게 달궈져야죠. 그게 은혜 보좌 앞에 항상 서 있어야죠. 은혜 보좌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들이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의 옷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 중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공급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그걸 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에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의와 그것밖에 없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본질의가 있어요. 그 속죄의, 그 속죄에는 이제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요. 본질의는 이제 그걸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식욕거리 그런 거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짓하고 용서해달라고 그건 평생 그 짓하고 그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의 불로 하얗게 달궈 놓으시면 그 불에 달궈졌으니 하나님 성품만 나오죠.
하나님 성품이 없을 때는 육적인 성품이 나오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데 예수의 성품으로 하게 달궈져 있으면 그것만 나오죠. 그 불이 강세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성품을 이겨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통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으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하늘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는 그 거룩한 열정의 불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옮겨 받아가지고 3천만 명이 그 불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산업을 수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민하잖아요. 제사장 국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전도의 열정, 인간을 건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려는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하얗게 달궈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얗게 달궈졌으니 그 일만 전심하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 삶 전체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데 주력하면요. 그 나라 국민이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3천만 명이 나가서 일을 하면 나머지 2천만 명이 그들을 뒷바라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축복하죠.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져가지고 이 나라가 오히려 다른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강조하는 게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하는데요. 예수의 불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존재한다는 것, 인류가 존재한다는 건 이 하나님 농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이 농사에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력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이 하나님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 산업을 이제 우리가 수주받아갖고 우리 국민 전체가 종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는 무슨 인간적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애국어를 잘하면 전도하기 좋다. 그런데 그럼 왜 애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왜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 불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불을 받으면 애국어를 못해도 다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그걸 하게 만들어요. 어느 여자가 10드러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러크마를 찾으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드느니라 하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3천만 명이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와야 예수 얼굴빛 구하죠. 넘치는 감사로. 그래서 예수 고풍 갈증 받고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받아갖고 일치한만 받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길들여갖고 천하만국으로 내보내시면 3천만 명이 지구 전체에 퍼지면 안 보이겠지만 그 속에 불이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의 눈이 온통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산업이 잘 되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인간 구원하는 산업, 천국을 주는 산업이잖아요. 지옥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산업에 몰두하는 대한민국 국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트럼프가 이 영적 전쟁이죠.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세력과 지금 싸워서 하나님이 괄목할 만한 승리를 주고 계셔요. 그가 빨리 득세를 해서 대한민국 남북 빨갱이 제거하고 중국 빨갱이 제거하고 미국 빨갱이 제거하고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순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승리합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한테 수종되는 진실한 정치 그룹이 나와야 돼요. 지금 부정선거를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빨리 예수 안에서 예수 승리가 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 예수님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로 찬송의 옷을 입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령에 사로잡혀달라고 성령의 대각성을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